고향으로 내려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 교회가 오늘 아주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전했던 시골 교회가 돌아온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본교로 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가 기독교 포교가 금지된 나라에 입국을 하는데 출입국 관리국에서 직업을 묻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선교사라고 답을 하면은 입국이 불어될 것이 너무 뻔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나는 약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과를 시켜주더래요. 나중에 무슨 약을 파냐고 물었더니 구약과 신약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아니 내 삶이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나 본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건지신답니다. 그러니까 위기형이 있는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봐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할 직방약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늘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것은 뭡니까? 재력, 돈이요? 권력? 어떤 동원력?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세상의 권세가 마침내 교회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그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칼입니까? 총입니까? TV를 켰는데 말이죠. 갑자기 TV가 펑 하고 터진다면 어떨까요? 목이 말라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갑자기 수도에서 빨간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까요? 두려움과 공포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측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이 또한 가능하죠. 전에 살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전에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날을 가보지 않았지만 맛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싶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때에 인간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많이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헐쩍 열려버렸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납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그 다음에 일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추궁을 그게 무서워서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칼을 거둬라. 우리는 여기 다 그대로 있다. 그러자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간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 밖에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일 때에 나타나죠.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이제 저놈이 달려들 것이다 라고 싶은데 왼뺨을 탁 돌려대니까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죠. 억지로 속옷을 달라고 해서 빼앗았으니 억울하다고 고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겉옷까지 벗어주니 아이들 말로 말이죠. 이거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이제 이 정도면 실망할 것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기가 팍 꺾일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왜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면에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중에 그만두어야 할 이유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을 들은 걸까요? 끝까지에는 도대체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중에 총망받던 제자가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기대할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 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던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까지 까먹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떡을 설교하면 거저 늘 육신의 떡을 연상하십니다. 받으실 고난의 잔을 말하면 받을 세상의 영광의 잔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스승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고작 그 12명 중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라는 것으로 갈등을 빚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심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간곡한 기도를 부탁받았음에도 무심히 잠을 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는 스승이고 뭐고 모르겠다, 걸음만 날 살려라 하듯이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 홀로 외로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위인들입니다.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싹수가 노란 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기막힌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과연 변할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무척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신자들을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에 꽉 차 있는 여전한 중직자들을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죠. 과연 이들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도 않을 인간을 붙잡고 변할 것이라고 속을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고양이를 붙잡아 놓고 개로 변하라고 다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은 노원의 어느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났는데 그토록 점잖던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러자 이번엔 집사들이 일어나서 장로들을 향해서 같은 욕설을 팍 퍼붓는데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인가? 이게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럽디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면 우리는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믿었다면 과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끝까지 사람들을 믿어주었다는 것, 신뢰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성격이 못된 아주 괴팍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성품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성격이 못됐든지 예수님께서 그를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의 보아노게란 이름을 붙여줄 정도입니다. 우레의 아들, 성질이 못됐다라는 겁니다.
아주 급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깔 부리기 잘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 사랑의 사도로 살다가 순교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이기에 아무도 그 성질 고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요한은 마침내 변화되어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로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까지 쓰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믿어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십니다. 나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내게 끝까지 기대를 거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그 산상수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 즉 2km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 4km를 가주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법, 세상의 상식으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주먹이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정당방위입니다. 부당하게 속옷을 갖겠다고 달려드는 이가 있으면 끝장을 보아서 내 것을 지켜내고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의 옷까지 갖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나를 억누른다면 저항을 하여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내 짐까지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논리요 가치입니다. 이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선 부르죠. 그런데 고민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나만 손해요, 나만 바보 소리 듣고 나만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여기서 멈추어 설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양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당장에 바보 소리를 듣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은 이런 손해 안 보려고 너무 안쓰럽게 삽니다.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세계로 갑시다. 끝까지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 삽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결국 세상이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연히 원수는 미워하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민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여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이지 끝까지 참고 억누르면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큰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미술가 중에 유명한 루오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답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묻혀주라는 거예요. 내 저주의 독을 묻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을 묻혀주라는 거예요. 2006년 1월 충북 청주에 사는 조원일 집사는 초등학교 5학년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낮 12시쯤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38세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 공부도 잘하고 음악의 소질이 있어서 교회 찬양대회에서 활동도 하던 그야말로 부부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와중에도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기증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종래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결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충격에 부인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사고 며칠 뒤에 가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후 외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문을 나서다가 그 영화의 추위 속에 그때까지 문 밖에 서 있는 그 가해자의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사고를 낸 이가 굴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날 제대 기념으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에 범민 속에 밤을 꼬박 새운 이 조 집사는 다음날 입원 중인 부인을 찾아갑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남편에게 그런데 부인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아무 조건 없이 가해자를 용서합시다. 그 대신 가해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합시다. 이들은 놀랍게도 전날 밤에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새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밤새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자꾸 자기들 짓누르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집사 부부는 가해자 부부들이 마련해온 합의금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줍니다. 또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을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서 가해자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그달 29일 청주 대청교회에 신자로 등록을 했고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2006년 2월 5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직은 안 되어도, 아직은 못하겠어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갑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고 성도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돈을 자랑합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교인 수를 자랑합니까? 교회가 내세울 건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힘, 교회의 힘,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 다 뛰어넘는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저들이 비록 오른뺨을 치더라도 왼뺨을 눈물 흘리면서라도 돌려대는 사랑의 힘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집요하게 울 때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나를 누를 때에 심리까지 가주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힘,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엉뚱한 것에 집착을 보이면 안 됩니다. 교세를 확장을 하고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것 모두 좋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매우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죠. 교회가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징부가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우들을 살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특별히 당회장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 교회의 법과 질서를 나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떤 경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과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장로의 직과 성도의 기본 자세, 권사의 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 집사의 직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자세, 끝까지 살아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죠.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하는 자, 손에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끝까지 그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넘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집안 사람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제 경험으로 볼 때 꼭 그들 중에 왼수가 꼭 있어요. 아주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괜히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괜히 상처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권력입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갑절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 마르지 않는 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나도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내 집안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랑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